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추석을 잘 보내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속에 명절에 가족들 또 일가 친척들 만나는 기쁨이 충만했으면 좋겠고 또 평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는 그런 복된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5장은 특별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 설교를 통해서 많이 익히 들었던 세 가지 커다란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게 천국에 대한 비유의 말씀인가 동시에 마지막 때의 심판의 상황을 예고하고 전제해 놓으신 말씀이라고 봐요. 그래서 오늘 열처녀, 신랑을 맞으러 간 열처녀 이야기, 그리고 달란트 비유, 그리고 양과 염소를 갈라놓듯이 천국 갈 자와 영원한 불에 들어갈 자를 구별하시는 그런 이야기들을 오늘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너무나 잘하는 말씀이라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좀 세심히 읽고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장.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중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가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각기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가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요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비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는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여기서 이렇게 대비해서 볼 때 나는 어떤 상태인가, 또 어떤 자세로 사는가, 이거를 점검할 수 있어서 참 좋아요. 그렇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예수님이 천국은 마치 뭐뭐 같으니 하면서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으니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하시려고 하는데 그 마지막 그 이야기 에피소드의 끝은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거를 말씀하셔요. 그 날과 그때는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24장 후미에 있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여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24장을, 25장을 함께 통으로 읽어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등장하는 이야기를 한번 좀 내용을 파악해 보면 여기 이제 10명의 처녀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처녀들은 다름이 아니라 미혼 여성, 소녀들을 의미해요. 아주 순결하고 정숙한 자, 그러니까 그래서 아그네스라고 해야 되나요? 버진이라고 표현해나? 이런 표현이에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순결하고 정결한 아가씨들이에요. 순결하고 정숙한. 근데 이들이 무엇하러 갔느냐? 신랑을 맞으러 가는데 여기 오늘 성경 본문에는 신부는 안 나오잖아요. 그죠? 결국은 보면은 이 10처녀가 다 사실은 신랑을 맞이는 주체자처럼 임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쓰여진 동사를 보면은 알 수 있는데 그 동사에 보면은요, 우리가 어떤 단어가 있느냐면요, 만나기 위하여 이런 단어가 있어요. 맞으러 나갔다고 표현했잖아요, 우리 해석에는. 근데 사실은 이게 만남을 위하여라고 해석이 돼요. 맞이하는 거는 사실 기본적으로 만나야 맞이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 만남이 전제된 마중 나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그 뭐랄까요? 그들이 뭐를 갖고 나갔습니까? 그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들고 나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손에 등불을 취하여 들고 간 걸 말해요.
그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그 여인들의 발걸음이나 그다음에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행동에 그 초점이 가지는 게 뭐냐 등불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등불 속에 등불에 대하여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에 이게 단어를 생각할 때에 람부사이라고 이제 성경은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람바노라는 동사에서 나온 단어인데 그 람바노라는 단어 속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맞이하다, 맞이하여 들이다, 그 다음에 받아들이다, 허용하다, 환영하다, 수용하다.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맞으러 가는 것은 환영하면서 우리 뭐랄까 인격체와 인격체의 만남이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들러리들인 것처럼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하잖아요. 10명이나 한꺼번에 나갔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신부라고 생각을 해 주세요. 신부처럼 신랑을 맞으러 가는, 물론 신랑을 직접 맞으러 가는 신부는 없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어디에도 신부가 등장을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랑을 맞으러 나간 그 존재, 신랑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 존재들, 그는 우리 각자 성도들이라 생각하면은 모두가 다 인격과 인격체로서의 만남, 그 만남을 통한 맞이함, 마중 나가서 이렇게 환영하는 모습이 실제로 있어져야 되는 건데, 이게 여러분 여기서 쓰여지는 단어가 계속해서 통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슬기로운 여인들이 미련한 여인들은 등만 가지고 나가고 기름은 가지지 아니하였다. 가지고 뭐 이런 단어들 나오잖아요. 이게 바로 이 단어와 연결돼요. 맞이하러 나가는 이 사람들의 단어와 나갔다라고 할 때, 맞으러 나갔다 할 때의 이 단어가 같은 단어로 쓰여지고 있어요. 람바노라는 동사가 쓰여지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 마음으로 등을 준비하는 거예요. 환영하고 맞이하기 위하여, 만나기 위해서. 어둠 속에서 만날 수 없고 등불 꺼진 채로 만날 수 없잖아요. 판이 밝혀놓고 만나야 되는 거죠. 서로 맞이해야 되고. 그래서 이 뭐랄까요, 신랑을 우리는 그냥 주님을 맞이하는 그런 차원에서 표현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람부사이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간다라고 할 때 가지고라는 단어에 취하고 가지고 하는 건데, 그 속에 그러니까 맞이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하고 환영하는 그런 의미가 담긴 단어라고 해요. 그게 가진, 등불을 가진, 기름을 가진, 그 가지다라는 단어 속에. 그렇게 보면 단순히 물건을 그러니까 등을 취하고 기름을 더 보충해서 가지고 가는, 이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어떤 집어들고 간다고 하는 그런 짐을 옮겨가는 그런 차원에서만이 이해할 게 아니라, 그걸 들고 가는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그 등불로 밝혀서 그 오시는 신랑을 맞이하기 위한 마음을 함께 지금 그 단어 속에 품고 있다는 걸 알아요. 등을 가지고 기름을 가지고 아는 그 가지고 속에는 환영하여 맞이하려는 그 마음이 함께 담겨 있는 확장된 이해가 필요한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기름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 기름이 달탈 때까지, 이 기름을 신랑이 오실 때까지 계속 불을 밝혀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지 않고는 가져가지 않겠죠. 아마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근데 슬기 있는 여인들은요, 사려 깊은 여인들은 이 총명하기에 또 명민함을 발휘해서 분별력 있게 한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금 저녁 6시다. 그러면 내일 아침 6시까지는 어둠이 있으니까 등불이 필요하겠지. 그래서 등불이 이게 다 타려면은 기름이 얼만큼 필요하지. 이거까지 다 생각한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맞이해야 될 신랑을 밝은 곳에서 뵙고 싶고 만나고 맞이하고 싶은 마음이 거기 있는 거. 언제 올지 모르니까 신랑이. 그래서 여기까지 생각을 한 거예요. 규모 있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남들이 생각 못한 것까지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생각이 깊다 그러잖아요, 보통. 생각이 깊으네, 저 사람은. 저 아이는 참 생각이 깊으네. 이런 거는 뭐예요? 생각을 남다르게 했다는 거예요, 넓게까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그 여인들을 슬기가 있는 여인들이다, 이렇게 사려 깊은 여인들이다, 이렇게 처녀들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도 주의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미련하고 어리숙한 자처럼 그렇게 행동하기보다 다른 사람까지 배려하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넓게 헤아릴 줄 알고 생각할 줄 아는 이런 시각을 가졌으면 좋겠다. 이 둔하고 미련한 사람들은 보통 눈앞의 것만 생각할 수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할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런 어떤 진심 어린 어떤 그 신랑 맞이 그런 여인의 위치가 아니라 그냥 억지로 하는 것 같은 인상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면에 있어서 좀 더 넓고 큰 마음으로 주의 일에 임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되겠다. 오늘 결국에는 이렇게 사려 깊게 먼저 넓게까지 생각하고 준비한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신랑과 함께 들어가게 돼요. 그렇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기름을 사러 갔다가 늦게 온 이 미련하고 둔감한 여인들은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고 신랑의 얼굴을 만나보지도 못했어요. 신랑의 얼굴 보지도 못한 거예요. 기름 사러 가느라고. 그러니까 막 두드리면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 열어주세요라고 외쳤지만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박대하는 거 느낌 내지는 거절당하는 느낌을 갖게 하는 대답이 나오잖아요. 자,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렇게 거절당한다 그러니까 외면당하는 일이 없게 하려면 우리는 끝까지 잘 믿음의 등불을 밝혀서 주님을 맞이하는 자의 위치에 서야 되리라 믿습니다. 한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자세로 지금 유지되고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라요. 여러분 미련한 자가 처한 상황을 한번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표현하면 그들은 등불이 꺼져가요. 등불 꺼져간다는 이미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절망적인 거죠. 기름이 없어요. 근데 또 보충하면 얼른 기름 있으면 보충하면 되는데 그게 없어요. 더 절박해요. 옆에 있는 다도처녀에게 좀 나눠달라는데 나눠주지도 않아요. 그게 거절당하는 거예요. 1차 거절이죠. 근데 신랑이 도착했는데 맞이하는 위치에 있지 못해요. 기회를 잃어버려요. 기름 사러 가느라고. 돌아와서 불을 켜서 와서 보니까 문이 닫혔어요. 잔치는 이미 시작됐어요. 문 열어달라고 아무리 두들겨도 열리지 않아요. 그리고 안에서는 들려오는 난 너희를 모른다. 또 외면당하는 모습이 돼요. 참 억울하죠. 어떻게 보면 함께 밤샜는데 자기들은 못 들어가는 처지가. 이게 보면은 물론 이야기예요. 이게 에피소드인데 이게 이제 비유로 하신 말씀이긴 한데 정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정상 참작이라도 좀 해주시면 좋은데, 그죠? 그런데 여기서 뭘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걸까?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다. 이게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한밤이라고 생각하면은 새벽일지 아니면 초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모르니까 계속해서 깨어서 등불 밝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래서요. 항상 현재형, 현재 진행형이어야 되고 항상 스탠바이 하고 있는 깨어서 경계하고 보초 쓰고 있는 이 초병과 같은 자세가 신앙생활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죠. 두 번째 이야기를 보면 달란트 비유인데요.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 우리는 이들이 적은 일에 충성하였고 많은 것을 맡김받겠다고 하는 또 예비적인 이런 축복도 받고 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초대도 받는 이런 어떤 2중 3중의 축복을 받는 모습인데 말씀으로도 그러잖아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아주 그냥 정말 극에 이르는 그런 칭찬을 받는 것도 복이죠. 무엇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거냐? 그들의 신실한 충성된 모습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 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남기는 양의 차이는 있지만 중요한 거는 그들의 태도예요. 태도. 그 태도가 주인의 뜻에 합당하게 각각 재능에 맞게 그의 소유를 맡기고 간 주인의 뜻에 부합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인의 뜻을 간파한 거예요. 주인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고 주인에게 충성하는 자세로, 주인이 안 계시지만, 주인이 안 보고 계시지만, 주인이 시킨 것이 아니지만은 자기가 창조적으로 가서 장사를 하면서 그것을 배 갑절로 남기는 이런 자세를 보인 이 모든 것을 주인은 굉장히 기쁘게 여기고 칭찬하고 계신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되져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요,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 등장하는 이 두 종은요, 두 청지기는 굉장히 창조적이고 적극적이고 신실하고, 그리고 굉장히 뭐랄까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알 수 있어요.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에 대하여 굉장히 곡해하거나 오해하고 주인에 대한 임의대로 자기가 임의대로 판단하면서 주인을 아주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같은 주인인데 이렇게 볼까? 근데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하는 말이 정말 주인의 뭐랄까요, 화를 돋우는, 아무것도 안 하고 게으르게 있었던 것도 아주 문제인데다 대고 그가 말하는 이 태도가, 내용이 주인을 너무 모르는 자로서 주인을 뭐랄까요, 이 폄하한다 그럴까요? 이 평가절하시키는, 소위 말해서 악한 자로 만들어버리는 말이 나와요. 1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말하는,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다 라고. 굳은 사람. 여러분, 굳은 사람이라는 말이 뭔가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굳은 사람이라는 단어는요, 좀 뭐랄까요, 단호하고 거친 사람, 내지는 굉장히 가혹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아주 쌀쌀맞고 아주 싫고 불쾌한 느낌을 주는 사람입니다. 이런 의미예요. 주인이 들어서 기분 되게 나쁘겠죠. 당신은 굳은 사람입니다. 구두쇠라고 표현해도 되겠나? 인색한 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을까요? 못된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 아니에요? 그래도 그 부수적인 이야기 뭔지 아세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씨도 뿌리지 않고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 이런 악한 인간이 어디 있어요? 예? 이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에 자기가 심지도 않은 밭에 가서 추수를 하려고 사람을 보내는 그런 주인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자입니다. 해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바람으로 까불면 키질하는 거거든요. 이게 키질을 의미해요. 키르다가 이렇게 해서 건부를 날려보내고, 아주 찌꺼기들 바깥으로 내보고, 쭉정이 내보내고, 그 다음에 돌멩이 같은 거 앞으로 이렇게 몰아서 탁 터쳐서 마침내 털어내가 알곡만 남기는 그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타작마당에 있어서 보면 그건 꼭 필요한 과정인데, 이런 거 하지도 않으면서 모아드리려고 하는, 알곡을 요구하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말하잖아요. 주인으로 하여금. 주인이 그런 사람이기에 내가 그래서 두려웠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그래서 두려워해서 겁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하고 당신이 줬던 돈 그대로 땅에 묻었다가 지금 갖고 왔다는 거예요. 당신 손에서 나왔던 그 돈, 그 달란트 그대로 받은 겁니다. 이러면서 마치 그거를 자기의 아무것도 일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합리화, 정당화를, 그렇게 주인을 폄하하는 평가를 하면서 그래요. 그때 주인은 그를 악하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게으르게 보았습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도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네가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겨서 내가 와서 그들에게 원금도 받고 이자도 받게 할 것이지 어떻게 묻어뒀느냐 하면서 책망하고 그의 돈을 뺏어서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고 그는 내쫓았다는 거죠. 심판이죠.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심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양을, 뭐랄까, 그 달란트의 양을 줄 때부터도 차등이 있게 줬지만은 그들이 남긴 것도 차등적으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건데, 실제로 이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만약에 열심히 노력해서 그것에 갑절을 남겼든지 반절을 남겼든지 했어도 하나님은 분명히 칭찬했을 거야. 잘했다. 이러고요. 네 능력이 거기밖에 안 돼서 내가 한 달란트 줬는데 네가 그걸 갖고 애썼구나. 이러면서 오히려 충성되게 볼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불평의 요소를 찾아서 부정적인 것을 자기 정당화 시키는 데에 소스로 사용하는 이런 어리석음을 보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주인이 그렇게 하신 뜻이 뭘까? 나같이 무능하고 부족한 자에게 달란트를 맡긴 뜻이 뭘까를 생각하고 거기에 맞춰 부응해야 된다. 오늘 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받은 자는 가서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나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을 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특히 장사했다고 그랬잖아요. 장사라는 게 여러분, 자기가 생산해 낸 거를 갖다 팔면 농토에 가서 일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오랜 시간 후에 주인이 왔다고 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생산한 것을 싸게 사다가 시장에 가져다가 비싸게 팔면 그것도 하나의 유통을 시키는 거죠. 장사죠. 이것도 무역하는 것처럼 하는 거죠. 이것도 노동이 필요하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기고 이거 저기 찾아다니면서 좋은 물건 값싸게 찾아야 되고 그것을 또 시장을 5일장 쓰는 데만 다닐 수도 있고 해갖고 부지런해야만 장사해서 남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뭐랄까 노동의 과정, 수고의 과정, 땀 흘림의 과정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묻어두고 뭐 한 거예요? 일 안 한 거예요. 그냥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게으르다고 하는 자에 대해 나태하고 또 굼뜨고 활동이 없어갖고 그냥 지루한 하나를 보낸 사람. 사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적인 부담을 주는 사람이죠. 그죠? 그냥 사실 일 안 하고 국가에서 먹여주기를 바라면서 사는 사람들도 적지 않아 있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는 부지런하게 땀 흘려 사는 것을 근면성실한 것을 덕으로 삼고 그것을 미덕으로 삼았던 시대가 있었어요. 새마을운동 하던 시절에 다 말이에요. 근면성실이 아예 그냥 모토가 돼서 전 국민이 근면성실한 거예요.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부지런히 살았기 때문에 엄청난 가난의 세월을 뚫고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자세는 사실 그렇게 적극적이고 창의적이고 신실하고 충성된 자세가 필요하다. 그런 자세로다 주님 오시는 날, 주인이 오셔서 뭐라고 성경 보세요. 19절에 보면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와서 그들과 결산할세. 이 결산하는 때를 생각해서 우리는 준비하고 또 깨어서 맡겨진 소임을 잘 감당하는 이런 성도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갖춰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실 여기서 달란트는요, 상당히 이 중량이거든, 중량, 무게거든요. 무게로 달아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금이든 은이든 말이에요. 달란트를 받았다는 한 달란트가요, 어떤 고고학자는 32kg 정도 된다 그러고, 어디는 뭐 34, 6, 뭐 이렇게 표현하는 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옛날 거니까 뭐 정확한 건 아닐 거예요. 그런데 32kg라고 생각해도요, 그게 금가루들 내지는 금쪼가리, 뭐 금화 이런 걸 상자에 담아서 저울에 달았다고 생각해요. 32kg면 양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금 그걸 돈으로 한 사람은 몇십억 되지 않겠어요? 한 달란트가. 그러면 그 정도의 돈을 가지면 못할 게 뭐 있겠어요? 한바탕 해볼 만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사람은 묻어뒀다가 갖고 왔으니 주인이 얼마나 참 난감했겠어요.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했으면 아마 그러지 맡기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각각 그 재능대로라고 그랬어요. 각각 그 재능대로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도 재능이 있었던 거예요. 한 달란트 분량을 감당할 만한 재능을 본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근데 그걸 활용 안 했다 이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주인이 다시 돌아와서 결산할 날을 생각하는 종들처럼 열심히 주인의 기쁨을 만들어낼 줄 아는 그러한 자세로 주님 다시 올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인자가 영광 중에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라고 하는 그 상황을 가정해 놓고 지금 심판하는 장면이 이야기가 양과 염소를 목자가 이렇게 구별하듯이 하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여러분 보기만 해도 아실 거예요. 양은 말입니다. 아주 그냥 털 부숭이 이렇게 초식동물이고, 염소는 초식동물인데요. 뿔이 있어갖고요. 순놈이나 암놈이나 다 뿔이 있습니다. 수염도 있고요. 이게 금방 구별을 합니다. 근데 이 목자가 아침에 양떼를 들판에 내보낼 때는 다 같이 내보내요. 한 들판에. 들어와서는요, 잠자게 할 때는요, 양과 염소를 구별해서 같은 우리에 넣지 않고 따르게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는 까닭은 그 뿔에 의해서 서로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고 그러네요. 그런데 양과 염소가 확연히 구별되듯이 주께서 영광 중에 오실 때에 천국으로, 그러니까 영원한 천국, 복받은 자들이 들어갈 천국으로 갈 자와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그 종자들을 위해서 준비된 영원한 불로 들어갈 자, 저주받은 자들이 들어가야 될 영원한 불구덩이로 갈 자를 확연하게 구별하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구별하는 기준을 오늘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과 행하지 않은 것으로 구별을 하네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주었다. 이런 표현도 쓰는데, 언제 주님이 그런 적 있어요? 언제 임금님이 그런 적 있어요? 라고 물었는데, 그건 내가 아니라 나와, 그러니까 여기 있는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나에게 한 거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지금 이 주님이 영광 중에 임재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거죠. 이거 지금 가정에서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네,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느 때 주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우리가 가서 배우고 돌보고 공급하고 섬겼습니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냐. 우리 그런 적 없는데요. 그러면 너희가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거였다. 내가 받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영벌에 들어갈 사람들도 우리가 언제 주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온 적도 없으시잖아요. 막 이렇게 대들 거 아니에요? 그럴 때에 여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않은 게 곧 나에게 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에 우리의 깨어 있어야 할 분분의 위치, 눈높이가 여기 있어요. 우리는 정말 주님이 주님의 모습으로 오신다 해도 못 알아볼 수 있어요, 사실은. 예? 이렇게 적은 자의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예? 변장한 모습으로 오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딴 사람의 모습으로. 근데 우리가 쌀쌀맞게 대했다, 외면했다, 이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응? 겉다르고 속다른 모습이 될 수 있는 거죠. 사랑 입으로는 말했는데 정작 사랑을 베풀어야 할 대상에 대해서는 외면했다든지 못 본 척 했다든지 이럴 수 있지 않나요? 응?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지금 주님 앞에서 우리의 행위, 우리의 삶의 모습,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나중 천국과 심판이 갈라지는 최후의 심판을 받을 때에 그게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섬뜩하잖아요. 기회 놓쳤네. 이런 늦은 후에 할 수도 있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하루하루를 주님 대하듯이 모든 사람을 죽게 하듯 하는 자세로 살아낼 수밖에 없네요. 그렇죠? 오늘 우리가 그런 면에 있어서 이런 때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때를 상정해 놓고 그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그때에 하나님께 실망 끼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늘 깨어서 우리의 본분을 잘 따라 지켜나가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이미 다 아는, 내용적으로는 알지만 내 삶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적용되어 있는가 살펴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